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인생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어떤 상태로 어떤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한 줌의 재로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육체처럼 나라는 존재도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케오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세상에 심판을 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 적어도 나는 그런 신을 본 적이 없어. 또한 영혼의 세상엔 지옥과 천국이 존재하지 않아. 지옥과 천국은 인생 안에서만 존재해. 때론 삶이 지옥이 되고 때론 삶이 천국이 되지. 영혼의 세상은 그냥 집이야. 물질 세상의 긴 인생을 끝내고 돌아온 모든 영혼들의 집이지. 인생에서 성공을 한 사람도 실패를 한 사람도 자신의 집에선 모두 환영받고 쉴 수 있어. 물질을 벗는 순간 물질 세상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통찰이 일어나게 돼.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가장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지. 그렇게 스스로 신이 되어 자신을 심판하게 되는 거야. 누군가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만족스러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가게 되고, 누군가는 후회와 자책 속에 괴로움에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힘겨운 발걸음으로 집에 가게 되지. 그리고 그 만족감이 그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한 그 후회와 자책이 다시 그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게 돼. 그게 바로 심판이고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 되는 거야. 정화와 소탕을 하며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니 어느 날부터인가 케오라의 말에 조금은 공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최고의 즐거움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하나의 인생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 앞에선 지옥 같은 하루를 견뎌야 했고, 또 어떤 일 앞에서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희열과 즐거움 속에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인생 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천국과 지옥이 결코 누군가의 손에 의해 빠졌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조건에 의해 지옥과 천국이 나눠지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지옥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기꺼이 들어가 고통스럽다고 몸부림치고, 우리 스스로가 천국을 만들어 놓고 또 그곳에 들어가 최고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목욕탕의 냉탕과 열탕을 왔다 갔다 하듯 너무나 쉽게 지옥과 천국을 오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천국도 지옥도 내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둘 다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착각이 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가 결정나게 되고, 더 나아가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넘어선 변함없는 평화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관찰하는 눈, 내 행동, 내 말, 내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 바로 그 눈이 심판이 아닐까요? 아직은 젊은 필자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가족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인물이 좋거나 못하거나, 똑똑하거나 무지하거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란 것이니 말입니다. 인생에서 죽음이라는 것 옆에는 당연한 듯 두려움, 고통, 아픔, 이별, 시련, 슬픔이란 단어들이 세트처럼 따라붙습니다. 필자 또한 죽음이 두려우며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케오라와 교감을 하고 정화를 해오면서 조금은 죽음이라는 것의 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믿어왔던 저에게 죽음이란 모든 것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모든 것을 잃는다는 착각 속에서 큰 두려움과 상실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히 소멸되어 사라질지 모른다는 건 생각만 해도 가슴을 누르는 아픔이었습니다. 케오라는 그런 저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영혼의 여행지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죽음은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일 뿐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착각이 죽음을 필요 이상으로 왜곡시켰을 뿐, 사실 영혼의 과정 속에서 죽음이란 인생이라는 큰 숙제 하나를 끝내놓고 홀가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됨을 뜻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 울지만 죽은 영혼은 산 사람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이제 집으로 편히 쉬러 가는데 남은 자는 나머지 시간들을 또 지옥과 천국을 오가며 힘겹게 살아가야 하니 안타깝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모든 죽음이 다 편안하게 집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몇 점만큼은 잘 살고 가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잘했든 못했든 최선을 다해 견디고 마무리하고 간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주변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대단하세요. 주어진 인생 다 살아냈으니 말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편히 먼저 쉬고 계세요. 저는 남은 여행마저 끝내고 가겠습니다. 아마 그곳에 가시면 긴 여행에 지쳐가고 있는 제가 안타깝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쉬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게 되면 함께 다음 여행을 준비해요. 케오라의 말처럼 물질 세상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오면 정말 삶에서는 체험할 수 없었던 통찰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 또한 죽어봐야 알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비슷한 체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최면을 통해서 임종 체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필자는 최면을 통해 임종 체험을 수차례 해보았고, 또한 타인의 세션을 진행할 때에도 마지막은 꼭 임종 체험으로 마무리합니다. 비록 실제적 임종 체험은 아니지만 삶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는 그 체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통찰을 일으킵니다. 필자는 강의나 글에서 인생을 종종 여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최면 중에 했던 임종 체험이었습니다. 필자가 최면 상태에서 보았던 장면은 90살이 훌쩍 넘은 채 백발을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임종을 앞둔 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면을 여러 번 반복하며 깊은 이완의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깊은 트랜스 속에서 필자는
제3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곧 그 시간의 노인이 되어 그 장면 속에 존재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나는 오늘 밤이 이 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담담히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마지막 일기를 남겼습니다. 길었던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오늘 나는 나의 집으로 가려 한다. 이번 여행은 아주 특별하고 멋진 여행이었다. 지금 난 많이 지쳐 있지만 마음은 아주 흐뭇하다. 원래의 목적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가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의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다음 여행을 천천히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는 평소 즐겨 들었던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미련이나 후회도 전혀 없었습니다. 열심히 잘 살아준 내 자신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으며 모든 것이 홀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 달콤한 초콜릿과 향기로운 커피를 한동안 마실 수 없게 되었다는 것뿐. 그렇게 모든 것이 미련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오히려 나를 맞아줄 따뜻한 존재들을 만날 생각에, 새로운 체험을 할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귓가에 들리던 음악이 삑삑거리더니 이내 그 소리가 완전히 늘어지며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악이 왜 저렇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드디어 내가 죽음의 선을 넘어섰음을, 그래서 감각이 왜곡되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물리적인 몸에 갇혀있던 나의 의식이 몸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함으로써 물질적 상태에서 익숙하던 감각이 다른 차원으로 변형된 듯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 내가 가야 할 길이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렇게 망설임 없이 그곳을 향해 몸을 뻗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맛집도 가야 하고 멋진 풍경도 봐야 하고 그곳의 문화도 체험해 봐야 하고 얼마나 해야 할 것이 많은가요? 나중에 영혼의 집으로 정말 돌아가게 된다면 인생이라는 여행이 어땠느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그게 말이야, 생각과 감정 속에 푹 빠져있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왔어. 다음번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겠어. 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 뜻깊고 즐거웠어. 때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때론 방황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 또한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어. 그리고 또 무엇을 하고 왔냐면 말이야. 라고 신이 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게 될까요? 지금의 내 자원이나 신념이 바뀌게 되면 미래도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는 과거도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그 미치도록 불행했던 경험이 지금의 내 신념이 바뀜으로써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했던 중요한 기회로 그 모습과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필자가 체험한 미래 속에서 돌아본 나의 인생이 긍정적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나의 자원이 뿌리 깊이 긍정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임종 체험에서처럼 후회 없이 자랑스럽게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임종 체험에서 이 삶에서 아쉬웠던 점이나 후회가 되는 점 등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면이 끝났을 때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임종 상태에서 있던 그 후회와 아쉬움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현실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긴 시간들이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내담자들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큰 그림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거창한 봉사를 결심하고 또 어떤 이는 차가웠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당신과 제가 현실의 죽음 앞에 후회 없는 미소를 지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가 있다면 두려움이 아닌 편안함 속에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죽음, 그것은 더 이상 마침표가 아닙니다. 긴 여정 속의 쉼표입니다.